안녕하세요. 빨강구두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채널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병과 건강, 그리고 일과 돈, 창조력입니다. 예수와는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결핍의 뿌리에는 자신을 억누르고 신성을 잊은 데서 오는 단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면의 창조성과 연결될 때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준 파멜라 크리베는 깊은 명상과 내면 탐구를 통해서 예수와의 채널링을 받아쓰는 작가이자 영적 안내자입니다. 그녀의 글은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일깨워 줍니다. 가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문구나 글들이 저의 내면에서 어떤 떨림이나 진동으로 강하게 전해져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가슴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겠죠. 이것은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우주의 가르침이다. 진리이다. 그러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도 작은 빛 하나가 켜지게 되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와의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을 따뜻해지는 가슴으로 맞이하며 나의 모든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은 병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기본적으로 나의 관심사는 내가 여기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도록 하는 것. 나에게 여러분은 동등한 존재이고 여러분에게도 내가 동등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특별한 빛 에너지를 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가 지구에 뿌리를 내리게, 닻을 내리게 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생에 걸쳐 일해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나는 사랑과 진실의 에너지로 여러분을 감싸고자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홀로 일어서서 여러분의 횃불이 빛을 발하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병과 건강,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삶 속에서 늦든 빠르든 당면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선 병이란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질병은 영적인 차원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체들을 구분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안에 보이는 육체와 더불어 눈으로 볼 수 없는 감정체, 정신체, 그리고 영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주로 감정체에서 시작됩니다. 물질 차원의 육체에 어떤 폐색 상태가 자리 잡는 것은 이 감정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흔히는 정신체의 신념, 깊이 각인된 믿음이나 사고 습관이 감정적 폐색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 신념이란 대개 자신에 관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데 대한 신념들입니다. 분별과 판단은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 체계 속에 말 그대로 폐색을 만들어냅니다. 막힘이 일어나는 곳, 감정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는 곳에서는 오라의 어두운 에너지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 에너지가 육체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것은 이 과정은 시간이 제법 걸리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감정적 균형을 회복할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않을 때는 보통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존중하여 그쪽으로 주의를 돌려주면 폐색이 풀립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해야 하게 될 때마다 짜증과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본성이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는 실제로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도록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화를 계속 무시해버리고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면 감정은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철수하여 몸에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억압된 감정이란 여러분이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때 그것이 몸의 부조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증상, 곧 병은 여러분이 대체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면의 감정 상태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육체적 증상은 그것이 물질 차원에서 여러분의 육안에 보이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를 통해 여러분이 그 폐색 상태와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증상이나 통증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 사이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흘러서 자신의 모든 측면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폐색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영혼을 우울해지게 합니다. 그러니 병은 가르쳐 주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한 곳을 알려줍니다. 병은 여러분을 온갖 증세와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병을 하나의 메시지나 신호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비밀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병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좋아하는 방법은 말 없는 어떤 느낌, 육감, 가슴의 부드러운 속삭임 등으로 직관을 통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는다면 감정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감정은 좀 더 큰 목소리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내면을 살펴서 무엇이 그런 감정적 반응에 불을 붙이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정에 강하게 사로잡힐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이유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침묵 속에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영혼이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부인해버리면 이제 영혼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말을 할 것입니다. 몸은 지적인 존재여서 단지 여러분이 섭취하는 물질적인 것들, 즉 음식이나 음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감정, 느낌, 생각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몸은 소통자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거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영혼이 물질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알아가게끔 도와주는 지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통해 병으로 표현된다면 그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병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것이 대면하고 있는 감정을 오랫동안 외면해 왔기 때문에 병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병의 영적 의미를 이해해 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소통의 능력을 서서히 회복해 가게끔 해주는 내면의 여정, 하나의 탐구 과정입니다. 이 여정에 나서려면 우선 여러분의 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병에 대한 처음의 반응은 대개가 부인이나 저항입니다. 여러분은 병이 최대한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병은 여러분을 겁에 질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고장과 세태와 장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육체적 낙오인 병에 직면하면 여러분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마음을 열고 더 넓은 시야로 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을 다른 시각으로부터 조망하여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의 메시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귀한 어떤 것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병을 하나의 신호로 이해하고 병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몸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병의 증상과 고통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상태를 긍정하고 그것을 통해 영원히 하고 싶어 하는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문제의 반을 이미 푼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 배우의 에너지 폐색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병은 여러분을 붙들고 하소연하면서 여러분이 배우의 이 폐색을 들여다봐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병을 직면하고 가슴과 영혼으로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 병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미 막힘의 일부를 뚫은 것입니다. 기꺼이 나서는 여러분의 태도, 이 내면의 여정을 떠나겠노라는 결심과 인내만으로도 이미 대화 통로의 일부는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병을 긍정하고 안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저항하고 노여워하고 절망하면서 그것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에 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인 단서를 자주 얻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체의 장애는 여러분이 일손을 놓고 활동을 줄이면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귀 기울여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육체적 상태를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아직 모를지라도 병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종 분명한 단서가 됩니다. 병은 특정 분야에서 여러분을 제약함으로써 여태껏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비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상냥하고 참을성 있게 대하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육체적, 감정적 요구를 정말 잘 돌봐줄 수 있나요? 병은 언제나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을 직면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치유의 과정이 정말로 시작되게 하려면 고통과 불편과 초조와 불안과 분노, 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호적인 눈으로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은 치유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빨리 길에서 치워내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몸의 말을 무시하고 병에 계속 저항하면 그것의 영적 의미와 본질을 통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너무나 많은 분노와 두려움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과 고통과 불편과 또한 두려움과 혐오의 느낌을 똑바로 대면할 때만 진정으로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아들이고 열린 의식으로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것을 안아들이고 열린 의식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여러분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몸과 친밀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자명하지 않습니다. 몸을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말을 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에는 몸매는 어때야 하고 건강과 체력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을 먹어야 하거나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온갖 이상화된 이미지만 넘쳐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에 대한 온갖 규칙과 기준이 난무합니다. 이 모든 이상화된 그림들은 영혼의 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영혼의 길은 지극히 개인적인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시달리고 있는 모든 질병과 만성병과 고통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려면 이 모든 일반적이고 종종 인위적인 규칙과 기준은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과 매우 친밀하게 공감하며 다가가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모든 외부적 기준을 내려놓고 내면 깊이 자기만의 진실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사로잡히게 되는 두려움과 공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곧장 외부의 권위를 찾아 두리번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권위자를 찾아가서 위로와 충고의 말을 구합니다. 그것은 의사일 수도 있고 대한요법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든 차이는 없지만요. 요점은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 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가져와서는 항상 자신의 가슴속의 저울에다 달아봐야만 합니다. 그 충고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는지는 느껴보세요. 오로지 여러분만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창조자요. 여러분 몸의 주인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이 자신의 몸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압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은 자기 몸의 창조자입니다. 병은 부분적으로 여러분 의식의 시야 너머에 갇혀 있는 감정을 상징하므로 그 병이나 증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특정한 병을 통해 영혼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그 병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에너지인지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점차 자각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속속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듯이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만성적인 증상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잠시 자신을 편안히 이완시키고 중성의 의식으로서 병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신체 부위를 돌아다니며 탐사해 보세요. 고통이나 병에게 생명체의 형상을 취하여 여러분이 말을 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것이 동물이나 아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부탁하세요.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 안내자로 나타나도록 부탁하세요.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상상력은 영혼 가장 깊은 곳의 동요를 찾아내는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또 몸이 그에 응답해 온다면 이미지나 느낌으로써 여러분은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친밀한 관계로 인해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이 소통자의 기능을 회복하여 여러분에게 말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돌파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부로부터 알 수 있게 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더 큰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병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더욱더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내면의 자아에게서 얻어낸 대답을 외부 세계의 통념과 맞지 않는다고 먼지처럼 쓸어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몸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나 매우 소중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지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말을 하게 만드는 비법은 사랑입니다. 치유의 확언이나 심상화 기법을 열심히 되풀이하면서 병을 없애려고만 애를 쓰면 몸과의 대화는 고무되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저항과 몸부림의 일종입니다. 열쇠는 여러분이 몸의 아픈 부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경과가 바뀌고 감정적 폐색도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 과정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병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마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친구처럼 반가이 맞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병은 여러분을 겁에 질리게 하고 우울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만이 진정한 치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병은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만성병과 치명적인 병. 병의 목적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고 내면의 치유 과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종종 육체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은 여러분이 그 배우의 감정적 폐색의 뿌리까지 다다른 것 같은데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성병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성병의 경우 자꾸만 재발하는 끈질긴 증세가 있습니다. 특히 내면의 자아와의 교감이 많든 적든 상실된 취약한 기간에는 증세가 때로는 점점 더 심하게 재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기를 꺾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좀 더 넓은 시야로부터 고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떠맡은 것입니다. 영의 차원에 있을 때 그들은 병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직면해 보기로,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상을 직면해 보기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떠맡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큰 용기를 보여줍니다. 한 영혼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고도로 집중해서 다뤄보고자 할 때 만성적인 병을 택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병은 매번 그를 특정한 감정 속으로 거듭 던져 넣습니다. 이 병에 수반하는 감정은 일정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끊임없이 다루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지만 그것은 영혼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어줍니다. 이런 생은 대부분 남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매우 심오한 의미와 높은 내적 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병과 씨름을 벌이며 의학적 상태의 호전만을 기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병은 흔히 나선상으로 진행되면서 매번 똑같은 증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적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순환적으로 상승하면서 성장해 가도록 돕습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여러분은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심지어 전생에는 관과했을 수 있는 감정들에 더욱더 깊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신체 장애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때론 카르마를 언급하는데 나는 이 개념과 관련해서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카르마를 죄와 벌에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혼은 자신을 온전히 알고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와 가장 깊은 열망입니다. 이런 열렬한 소망 때문에 영혼은 때론 그 목표에 도달하게끔 도와줄 만한 질병이나 만성병이나 신체 장애를 택합니다. 이것은 업보를 갚는 식의 문제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깊은 뜻을 지닌 의도로서 때로 거기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몸속에서 극도로 힘든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능력과 쓰임새와 아름다움과 성공에 관한 초인적인 이상적 이미지를 식몽하는 여러분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도를 최대한의 존중심으로써 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이상적 관념은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을 기쁘고 의미 깊게 경험하는 것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불치의 치명적인 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병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서서히 병 앞에 굴복합니다. 지상의 형틀이 더 이상 스스로를 부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 몸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영혼은 무엇을 할까요? 병에 계속 저항하는 한 여러분은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임을 말해주는 자신의 영혼이나 내면의 암과 교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나 큰 공포와 슬픔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은 병과 계속 싸웁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 하고 새로 개발된 신약이 발표되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 일이어서 그런 태도를 탓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죽음이 다가오도록 허용하면 여러분은 죽음이 적이 아니라 친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을 몸부림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말을 따르면 여러분은 실제 죽음의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속세의 모든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속세의 주변 환경과 그리고 주변의 그 모든 것을 관찰하는 데 쓰는 감각들을 서서히 놓아보내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저 생명줄을 붙잡고 있으려고 기를 쓰는 전투적인 태도로서 이 과정 위에다 그늘을 들이우는 것은 딱한 일일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흔히 육신은 이미 너무나 약해져서 삶이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어집니다. 놓아보내세요. 죽음은 여러분의 시중을 들러온 해방자이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안을 줍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사랑 깊고 귀한 일은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임종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에서 임종 간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죽는 모습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다가오는 여정을 느껴보세요. 영혼이 몸을 떠나서 다른 세계,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불가항력의 순간을 느껴보세요. 죽음으로 이끄는 병을 여러분이 결국 지고 말 적수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주 흔히 여러분을 더 깊은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물론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여정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마치고 죽거나 이 생에서 극복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어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슬프고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것을 평온하게 떠나기를 권합니다. 새롭고 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인도하는 더 깊은 차원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그들이 모두 다시 모여서 삶을 찬양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병에 관련해서 오늘 내가 남기고 싶은 가장 큰 부탁은 병을 진정으로 안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사랑과 자각의식으로서 감싸고 그것이 여러분을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안내해 주게끔 하세요. 병에게 자신을 내맡기고 자신과의 더욱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세요. 내맡긴다는 것은 병을 한탄하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병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모든 사랑으로 여러분을 포용하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나를,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 에너지를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병들었든 건강하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랑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주변 모든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랑이 차 있어서 여러분은 판단을 내려놓기만 하면 곧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이뤄야만 할 모든 일에 관해 너무나 많은 분별과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놓아보내세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사랑이 있습니다. 1. 돈, 창조력.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기쁨과 애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마치 바로 엊그저께 만났던 것처럼 느낍니다. 일과 돈의 구시대의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히 작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일과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이 잘 잡힌 태도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조직이나 회사에서,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서 여러분은 사회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시대와 새시대의 교차점에서 이 마찰에 대처할 방법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몸의 에너지 중추의 맥락 위에서 좀 더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각자의 인간들이 지닌 오라에는 7개의 차크라, 곧 에너지 중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크라인 태양신경총, 횡격막 혹은 위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차크라에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바로 이 개인적 의지의 중추입니다. 낡은 에너지의 시대, 옛날의 사람들은 바로 이 중추로부터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기기에만 몰두하는 태도, 자신의 이해를 우선시하여 남의 손해를 딛고 이기려고 달려드는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개 두려움과 미아가 된 느낌에서 나옵니다. 나의 요지는 이런 에너지에 판결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이 에너지들이 대개 세 번째 차크라인 태양 신경총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차크라 위에는 가슴의 중추가 있습니다. 가슴은 여러분의 높은 근원에 여러분이 한때 거주했던 에너지 권역에 여러분을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부터 에고와 권력의 에너지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상을 지니고 왔습니다. 이제 작금의 의식 번성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태양 신경총으로부터 가슴으로 운전대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 신경총을 통째로 방기하거나 뒷전으로 밀쳐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고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운전대를 존재의 다른 차원으로 넘겨주기 위한 일.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가슴의 에너지에다 터 잡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개인적인 삶에서나 아니면 특히 직업이나 창조적 작업 분야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것을 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가슴의 에너지로 전환해가는 이 일에서 친숙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살면 훨씬 더 큰 기쁨과 평온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과 주변의 에고에 중심한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거쳐야 할 핵심적인 단계는 가슴으로부터 태양신경총 에너지, 즉 의지와 에고와 연결을 맺고 그 에너지들을 사랑함으로써 다정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일과 창조성과 돈의 영역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가슴과 태양신경총 사이에, 더 일반적으로는 상부와 하부 차크라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슴으로부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나 에고로부터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가슴의 에너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질은 용을 쓰지 않는 단순함과 편안함입니다. 나는 그것을 간단히 편안한 흐름이라 부르겠습니다. 편안한 흐름.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며 발버둥 치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직업 세계에서는 경쟁과 에고의 싸움이 넘쳐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종 자기가 아닌 사람도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슴이 열망하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가슴은 그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존재를 열망합니다. 가슴의 에너지는 압박을 가하지 않으며 천성이 매우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가슴 에너지는 직관을 통해 말합니다. 가슴은 부드럽게 제한하고 밀어주지 결코 두려움이나 압박의 감정이 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자연스럽게 제 길을 찾아가는지 아니면 이루려고 애쓰는 일이 번번이 저항에 부딪히는지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의 후자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슴의 에너지에 조율되지 혹은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슴 에너지의 비밀은 힘으로가 아니라 편안함과 부드러움으로써 기적을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직관을 과감히 신뢰하는 것이
내가 편안한 흐름이라 부르는 가슴의 에너지 흐름에 동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직관에 따라 행동하면 설사 자신의 일터 문화에 역행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뜻밖의 가능성과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직관을 따르는 행동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신성한 자아이게로 데려가서 가슴 차원의 힘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여러분 가슴의 소망을 이루어 줄 장소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로 끌어올 것입니다. 일에서 문제를 겪을 때 자신의 일터에서 적합한 자리에 있지 않다고 느낄 때는 혼자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환경과 사회로부터 받아들인 모든 생각과 그에 수반하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놓아보낼 고요한 순간을 찾아보세요. 이 생각과 감정들을 가슴 한가운데에 고요하고 그윽한 자리로부터 바라보도록 해보세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것은 태양을 가리고 떠 있는 구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가슴 속 그 태양의 한가운데로 가서 여러분의 신성한 자아에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오래고 지혜로운 가슴, 가장 높은 창조성의 근원에 접속하고 여러분의 직관에게 이 순간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말해달라고 하세요. 외부의 견해나 특히 일터를 지배하는 사회적 행동 규범을 따라 행동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직업 세계의 사회적, 집단적 의식은 두려움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 궁핍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이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의 직관에 그늘을 들이우더라도 내면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열쇠는 용기를 내어 이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떠올려주는 진정한 해결책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면의 한가운데로 다가가려고 하면 자기의심이 여러분을 가로막아 가슴에 느껴지는 직관과 의향을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멀리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자기의심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영적 행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영적 행로란 여러분의 가장 높은 창조성의 원천, 여러분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고 싶어 하는 창조적 에너지와 교감하게 해주는 경험의 경로를 뜻합니다. 이 에너지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느낌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함으로써만 그것을 인식하고 외부 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느낌을 통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는 안전의 보장이 없습니다.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느낌이 데려가고 있는 방향을 받아들여 직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곧 가슴의 인도에 자신을 열어 에고의 중심한 의식으로부터 가슴의 중심한 의식으로 진정으로 전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양신경총이 지배하는 단계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런 존재 방식을 놓아보내려는 의도를 품고 이 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가슴으로부터 자신의 창조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품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자신을 신뢰하고 이 길을 계속 나아가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아주 귀한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이 에너지는 종종 여러분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의 흐름을 신뢰하고 편안한 흐름을 과감히 따름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계속 하십시오.
가슴의 에너지는 직업 세계를 지배하는 경쟁적이고 가혹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때문에 가슴의 중심을 둔 채 에고의 중심한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으려면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의 흐름을 따르면 결국 여러분은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창조적 가능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물질 차원의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믿음과 용기의 행위입니다. 나는 가슴의 에너지의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을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먼저 편안한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풍성한 흐름이라고 부르는 풍요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풍성한 흐름. 가슴의 에너지는 여러분 삶 속의 진정한 풍요의 원천입니다. 풍요는 육체적, 물질적 차원에서부터 감정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즐기게끔 되어 있고, 이 모든 차원에서 풍성하게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특히 물질적 풍요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새 일꾼 영혼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새 일꾼 영혼들과 영성을 지향하는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은 대개 돈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저급한 에너지로 죄악시되지요.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그들이 돈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얻어진 부와 권력에 결부시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은 권력과 같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흐름이 차단된 주된 원인도 바로 이 같은 결부 때문입니다. 또한 영성에 깊이 몰두한 비새 일꾼 영혼들은 돈은 초월해야만 할 천박하고 사소한 삶의 소품에 결부시킵니다. 여기에는 물질 세계를 떠나 내핍과 보행과 금욕 수행을 했던 전생에서 비롯된 온갖 신념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생애들을 오로지 영적 해탈만을 목표로 삼고 홀로 살았습니다. 이런 생애들의 에너지가 아직도 여러분의 에너지장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자신을 좁아지게 만드는 일종의 엄격한 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돈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돈은 사실 순수한 잠재 능력을 상징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돈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돈은 잠재적 가능성이고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받는 것이 곧 다른 이의 출혈에 기대는 행위도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쁘게 돈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풍요의 흐름을 확장시킵니다. 창조에 나서는 반드시 받아들이는 흐름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 받기와 주기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슴의 길입니다. 그러니 돈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가장 고귀한 재능과 선물을 세상과 나누면서도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세상에 요구하기는 주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구시대의 온갖 분별과 판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신을 옹호하여 나서서 받아들이고 즐기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비밀은 균형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이 생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을 표현하도록 모든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악이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가슴으로부터 진정으로 창조력을 발휘하면 받아들이는 흐름 또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이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써만 밖으로 흘러나가는 창조성이 계속 살아서 진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삶 속에서 돈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거나 무지 중에 돈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돈에 대한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풍요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삶을 즐기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감각을 달래주는 아름다운 것들에서 기쁨을 얻거나 가슴을 영감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집이고 깨우릇동안 살아갈 장소이니 여러분의 물질적 환경도 원하는 만큼 스스로 창조해내도록 허용하세요. 그저 지구와 그 물질적 현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풍요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여러분이 단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나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저 삶을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하므로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적 풍요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최대한 깊은 차원에서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실로 풍요의 흐름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구의 건설을 도울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가장 밀도 높은 차원계에서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지를 느껴보세요. 지금은 저작거리를 떠나 산속에서 홀로 명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들게 하고 그 응답으로써 돌아오는 모든 것을 마음껏 받아들일 때입니다. 풍요를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기여를 스스로 높이 사고 그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도 균형 잡힌 영적 인간이 되는 일의 일부입니다. 풍성하다는 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슴의 에너지는 먼저 편안한 흐름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쉽게 성사되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길에 절로 나타나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슴의 흐름과 함께 잘 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구분 지은 두 번째 에너지 흐름은 풍성한 흐름입니다. 풍성하다는 말은 온전한 인간 천사가 되기 위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제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흐름 속에서 산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과 감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물질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부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요입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흐름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풍요를 경험하는 것이 일종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임은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좌우됩니다. 소유한 물질이 양쪽으로 얼마나 많은가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즐거움의 양과 반드시 직결되지 않습니다. 풍요를 경험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질적 풍요가 자신을 만족시키고 채워주는지를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호젓한 오두막에서 홀로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심의 호화로운 집에서 살면서 북적거리는 도시 생활을 즐기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신이나 영의 관점에서도 이런 형태의 삶에 대해 아무도 판단을 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요점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분이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흐름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자신이 소유한 물질의 양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는 희열과 충만감을 통해 인식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느낌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이 흐름에 동조되지 않고 벗어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풍성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거나 풍성한 것보다 적은 것을 원할 수는 없습니다. 풍성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진정으로 즐기지 못할 물질적 부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소유는 삶을 복잡하게 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기쁨을 일부 앗아갑니다. 기쁨은 단순하고 멋진 삶 속에서 피어납니다. 풍성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대개 미래에 대해 든든한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돈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느낌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풍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의 한가운데서 결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 풍성한 흐름 속에 있으려면 과감히 두려움을 놓아보내고 지금 있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바로 이 즐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즐거움을 끌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 안정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더 큰 신뢰와 더 적은 두려움인데 말입니다. 풍성한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해도 여러분은 역시 두려움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두려움이란 세상을 향해 자신을 정말로 열어젖히는 것, 자신을 표현하고 또한 그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정말 충만하게 살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모두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온전한 인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본연의 아름다움과 순진무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사랑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재능을 세상에 나누면 세상은 더 아름답고 빛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풍성한 대가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주는 풍요롭도록 설계되어 있고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인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도 그 흐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풍성함은 존재 본연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풍성한 흐름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금욕이나 자발적인 궁핍으로 자신이 발전하리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과 적개심만 키우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풍요롭지 못한 것을 영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삶을 한껏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기쁨과 만족과 물질적 풍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풍성한 흐름 창조하기. 자신이 풍성한 흐름에 들어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현재의 삶의 환경을 살펴보고 그것을 자신에게 전해지는 에너지적 메시지로 해석하세요. 이것이 지금 내가 창조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든 누구든 심판하지는 마세요.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런 다음 그것이 집이든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든 직장이든 간에 현재의 환경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열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말로 느껴보세요. 모호한 불만감이나 불안감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세요. 이로써 여러분은 없는 것에 대한 결핍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내면의 고통을 알아차리되 그 결핍감이나 불만감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품은 열망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위해 원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세요. 이 열망이 여러분의 영혼이 이 생애에 이루고자 계획했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신하세요. 그것이 실현되도록 우주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가슴 깊이 느껴지는 이 열망에 대한 여러분의 고요히 집중되고 열려있는 자각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일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자석입니다. 물질적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뿐더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쇠는 자신이 열망하는 그것을 깊이 감정적으로는 말고 느끼고 그런 후에는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처분해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저 놓아버리고 믿으세요. 삶 속의 일들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먼저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느낌이나 사람들에 대한 반응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자신의 습관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의 진정한 목표에 이바지하지 않는 인간관계나 일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데려다 줄 흐름 속으로 자신이 들어서게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종종 여러분의 목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지점을 알려주는 배우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난데없이 힘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쉽고도 우아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기적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마땅한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부여잡고 애쓰고 밀어붙이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진실한 요구에 대한 고요한 자각, 그것을 직시하려는 여러분의 정직성, 그리고 믿고 놓아보내는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그와 같은 집중과 내맡김으로써 가슴의 열망을 받드는 것이 풍성한 현실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와의 메시지를 읽다 보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나눈 병과 건강, 그리고 일과 돈, 창조력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의 내면과 다시 연결되라는 조용하지만 강한 초대처럼 느껴집니다. 삶이 자꾸만 버겁게 느껴질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순간들이 어쩌면 나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때때로 잊곤 하죠. 혹시 오늘 예수와의 말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린 문장이 있었다면 그건 지금의 당신에게 보내진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내면의 빛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